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도심 속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친 성도들에게 교역자든 일반 성도들이든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를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푯대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 가르침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1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신앙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이라는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인간은 정해진 시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한 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날, 또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아주 유한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밤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손용하고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끼다라는 이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란 단어인데 속량하다, 구속하다, 구출하다, 도로 사다. 시간을 흐트르게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구출하고 도로 사서 그것을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날은 마냥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유수같이 빠르다. 물살같이 빨리 흘러간다. 또 시편 90편에는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40대, 50대에 이르고 또 조금 인생을 사노라 싶으면 벌써 60, 70, 또 80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그 날을 계수하고 믿음으로 잘 매듭짓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진 시간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한 시간입니다. 내 날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지혜롭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에베소서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또 개역개정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악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곧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악의 본성이 곧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때가 악하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가 강하다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포악하고 폐역한 세상입니까? 10월 27일 한국교회는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 특별히 동성애법 반대를 위한 큰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이, 부모가 어떻게 동성애를 합법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성을 가지고 계몽주의 시대의 학문을,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행동이냐 말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고 성의 윤리가 무너지면 온갖 제약이 본물처럼 밀려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을 무너뜨릴 것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가정이 가정으로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겠습니까? 지금도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매독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성 부부에게 결혼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합법화하겠다는 그 의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소중한 의료보험금을 내었는데 그것이 에이즈나 매독이나 또 그 어떤 동성애로 인해서 학문이나 장기들이 손상되고 그것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항폐해지는 그것을 국가가 허용한다? 이건 사람이 이성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이면에 악한 어둠의 영에 그냥 눈과 귀와 마음이 가려져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이 되어 악한 행위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성애가 악하다는 것 아니라 우리 인본주의와 때로는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는 것 자체가 멸망의 길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고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루에도 사단은 내 안에 수없이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고 의심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 편, 성령 편에 서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하루 상간에도 우리는 어쩌면 분초 상간에도 온갖 사단의 가라지 뿌릴 때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앞에서 말씀 앞 민감하여 하나님 뜻에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쫓아 행할 때 불안하고 두려움, 공포감이 몰려오고 쫓기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핀핍해지고 정신적으로는 공허와 혼돈이 찾아오고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내 중심을 빼앗길 때에 육체적 병들게 된다는 것. 이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우리 마음이 마음대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불신앙이고 의심이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언어 속에, 감정 속에 육체적으로 표출되어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의식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서도 정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다시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처음엔 겸손했어야 난 아니라고, 난 같은 사람 왕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양보하고 겸손했던 그가 왕에 오르자 교만해지고 탐욕에 눈멀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무릇 살아있는 생명은 다 죽이라. 천만의 말씀. 양과 소가 기름지고 토실토실한 것을 보는 순간에 탐욕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에 사무엘을 통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여겨 왕으로 세웠지만 왕이 스스로 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에 사울에게 악신이 듭니다. 괴로움, 번뇌, 두려움, 공포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깨어있지 않음에 여전히 육신의 종이 사단의 종이 될 때에 블레셋과 전쟁 칠 때에 그는 세 아들을 데리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길보아 산에서 사울 자신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슬퍼서 애가를 지어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한 사람의 인생, 한 나라의 왕이 그 가문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하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할 때 그가 얼마나 분민에 빠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담대하지 않았습니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떠나면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하지 한 적이 없잖아요. 아들이 왕위를 찬탈해서 왕위를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한 적 없으면 내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켜 달라고, 내 물질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 버림을 당할까 봐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없음을 알았던 거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신랑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 성령이 바닥난 겁니다. 성령 없이 주님 맞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문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이 성령이라는 이런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흥분돼야 돼요. 성령 충만 이런 단어만 들어도 아멘, 아멘, 내게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 다 빼앗겨도 내 안에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탈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후에는 어김없이 술을 마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사람이 에베소 지역 곳곳에 그냥 즐빗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술 마시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함, 마약, 도박, 음란은요, 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온갖 죄악이 술 취함과 도박과 마약과 이런 음란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까지 자손들까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술에 이렇게 중독이 되면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돌려서 하는 사람들을 제가 실제 여러 사람 봤잖아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는 뭔가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에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 소원이 돼야 돼요. 정말 낮에도 밤에도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소서. 저는 이 기도가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입술의 기도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사용된 동사는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동사는 현재 시제형입니다. 반복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숨을 쉴 때에도 우리는 숨을 내뱉을 때에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것 자체가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죄를 정말 물 먹듯이 먹고 마신다는 이 말이 실감이 돼야 돼. 실감이 돼야 돼. 그러면서 숨을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오늘도 어쩌면 내 앞에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숨을 내쉬며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사방에 생기여 불어서 내 속에 들어오느라. 이런 고백이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용된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자의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혼련히 어느 한순간에 어떤 상황에 성령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사용된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명령형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명령형,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갑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천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 생명도 없습니다. 뭐 지스스로 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손이 이 장갑 안에 쑥 들어가면 장갑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손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들어도 되고 놔도 되고 설 수도 있고 펼 수도 있고 뭐 내가 의도하는 것을 만질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하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의도하는 어떤 진흙이라면 그것으로 어떤 행상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런 장갑과 같은 존재예요. 티끌이잖아요. 한 점의 채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쓴 것 같지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내 힘으로는 주의 뜻을 행할 의지나 능력은 다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성령이 통제하고 다스릴 때에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의해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언제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존 파이프라는 목사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글에서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여기까지만요. 어쩌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실제 술을 실컷 마시거나 음란한 삶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름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틈틈이 미디어나 이런 세상의 어떤 흐름, 풍조에 이렇게 눈과 귀가 마음이 빼앗기면서 이러한 잡다한 것들이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랐던 것 우리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들고 영적인 힘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깨어있어야 된다. 이런 작은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것에 노출된 만큼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본 만큼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더 깊은 성령을 사모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늘 채워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영적인 목마름을 자각해야 합니다. 정말 자각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자각과 함께 영적인 더 깊은 목마름이 이런 자각과 이런 시시한 것들, 잡다한 것들을 능히 덮고 이길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그림 안 보여? 비그리스도인, 십자가 내 삶의 밖에 있는 것.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살 때에 창세기 1장 2절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여전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예수님은 내 삶에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만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 여전히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지만 성령과 전혀 상관없을 때 자기 열심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미안합니다만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나 우리 안에 이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기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 언제나 내가 주인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높여드릴 때 삶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섞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발을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깨끗하게 순결하게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갈망할 때에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은사나 어떤 체험이나 어떤 열광적인 뜨거운 기도가 아니라 내 내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는 것. 오직 예수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내 자아나 내 고집을 언제나 꺾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때때로 시간만 나면 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에 근심하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탄식하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가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시카고에서 교회학교 아이들만 1000여 명이 모여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도기에서 두 자매가 나는 당신에게 성령의 더 강한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더니 두가 고맙다고 말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두 자매의 말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여러 날 그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든지 하나님 죽을 각오로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뉴욕 거리 한복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홀련히 성령이 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견딜 수 성령님 제발 그만 역사하세요. 그만 역사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무디를 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디를 독점했다. 참 쉽지 않은 말인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성령이 무디를 독점할 때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게 열릴 것이니라.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을 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의 결말, 기도로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눈 크게 뜹시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 성령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더 귀한 게 없어요.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들의 가장 흉악한 죄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땀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이 거룩한 날 주의 존전에 나오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도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을 높여드리십시오.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럴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하면서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 곁에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보호자, 위로자, 상담자, 선생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성령님이 상담자에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그림자처럼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혼련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할 때 온 집에 임하고 각 사람 위에 다 임하는 것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사람이라는 이름에 안 들어보시면 늘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를 바라보십시오. 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합평하고 양순하고 간용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위로부터 주시는 이 성령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평생 동안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특별히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찔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너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요, 누군가의 한마디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찔림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했더니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골방에서라도 10분, 20분, 30분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영혼의 춤이라도 추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네 번째, 사역 현장에 나갈 때, 가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가르칠 때도 성령이 그 사역 현장 속에 역사함을 경험해야 돼. 70인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 이름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가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루의 삶 속에도 성령님 도우소서, 가르쳐 주소서, 인도하소서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녁 때나 또 기도한 이후에 성령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네. 성령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여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 이거 성령님의 역사다.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심을 목도하십시오. 그럴수록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월을 아껴야죠. 때가 악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구별되게 해야죠. 우리의 자신을 사단의 종으로 내어 맡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주를 임재를 구할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화장실에서도, 운전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누군가가 만났을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소서. 성령이 할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이끄심을 온몸과 영으로 경험하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